오늘은 열왕기상 1장, 2장, 3장인데요. 분량이 꽤 많습니다. 전부 장마다 40절이 넘어가는 장이 2개가 되고요. 또 3절도 거의 30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아침 새벽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좀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1장 1절은요. 1장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1장 1절 보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넷째 아들이 자기가 그냥 왕이 되려고 쉽게 말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죠. 물론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유언했다는 말이죠. 유언.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돼서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10절로 가면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솔로몬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도니아도 죽고, 그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에 참가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 대장군도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때에 다윗을 저주하면서 따라갔던 시므이, 그때 다윗이 살려줬죠. 돌아오면서 다시. 그 시므이도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이 다윗의 말년에 가서요, 참 이 왕권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때 다윗 왕에 붙었던, 다윗 왕과 함께 끝까지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고, 압살롬의 때 반역했던 사람들, 또 아도니아 때 반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압살롬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또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지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모습인지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재판이죠.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너무 유명한 재판, 그런 재판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단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1000번제, 3000번제 이렇게 예물 드리신 분이 있는데요, 1000마리의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제사 드리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단을 쌓습니다. 4절이 나오거든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마리의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이제 1000일 동안 한 건 아닙니다.
1,000번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소를 잡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엄청난 많은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해석을 하거든요. 솔로몬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뭐도 주겠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면 장수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원하신다. 예,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내용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13절에 보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또 조건도 있어요. 끝까지 말씀대로 행할 경우에 장수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중간중간에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방심해가지고 실수할 때도 있죠. 솔로몬도 노년에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고 또 우상을 용인합니다. 이방 여자들이 전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유다 왕국은 이어가게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기도를 원하시는데 마음에 합한 기도가 뭐냐? 10절 11절 말씀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네가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원수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또 그 내용대로 구하는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대학이고 큰 대학이고 거의 전 세계 대학을 평가할 때마다 1등을 하는 대학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하버드 대학을 창립한 사람 하버드입니다. 그 하버드가 남북전쟁 당시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그런데 하루는 이제 미국 서해안 지방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미국 서해안, 서해 쪽은 이제 주로 이제 LA,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이거든요. 동부로 가면 뉴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영 파티를 열어주는데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깜짝 파티. 유명 인사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모르게, 이 하버드가 모르게 깜짝 파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날짜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런데 그 수요일 날 이제 적어도 한 화요일이나 월요일 정도는 좀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누가 얘기했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수요일 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수요일 날은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할 수 없다. 목요일로 연기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저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깜짝 파티긴 하지만 그 전부 유명 인사들 다 초청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 하버드란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거긴 하지만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지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수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뭐 거의 없습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처럼 드린다기보다도 수요일 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 그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요일로 연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웬만하면 뭐 수요일 날 한번 어기고 깨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 수요일 날로 잡았던 깜짝 파티를 연기해서 목요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 역사책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있듯이, 물론 뭐 우리나라도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의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이런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오늘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솔로몬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고, 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 날 이분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수요일 날 물론 공예배가 있긴 하지만 꼭 율법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서원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것을 어쨌든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릴 약속, 하나님과 반드시 해야 될 그 부분은 그것도 또한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 약속이죠. 이것은 뭐 내가 약속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이것도 약속하지 않아도 해야 되죠. 그러나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고 심지어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교훈 한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교훈 한 가지만. 우리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 압살롬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압살롬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도 그에 못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요. 압살롬에게 살해당하죠. 두 번째 아들은 다니엘 길르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뭐 나발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두 번째 아들을 낳긴 했지만 이미 결혼했던 전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아들을 왕으로 잇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당시의 견해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네 번째 네 번째 자기밖에 없거든요. 왕이 될 사람이.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때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따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주 지혜롭고 다윗 왕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요, 이 요압 장군은 그 당시에 총사령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부터 계속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아도니아에게 붙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쿠데타에 실패하죠.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이 나단이요, 밧세바에게 무엇라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해야 될지를 다 알려줍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밧세바는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먼저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왕이시여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왕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벌써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나단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왕이여 그런 일 있습니까? 다 이제 나단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왕이 그런 일 있다고.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죠.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독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합니다. 그때 갔던 사람이 사독 제사장 브나야라고 하는 다윗의 용사 중에서 아주 출중한 사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용사 30명, 이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게 되지요. 참 이 속에 들어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아도니아가 두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솔로몬은 공식적으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벌벌 떱니다. 그러나 이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일단 살려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아도니아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요압 장군도 죽이고 아비아달은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일까요? 요압도 평생 다윗과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아비아달도 뭐 비슷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안 죽입니다. 너는 왕과 함께했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멀리 추방합니다. 멀리 추방해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5장 5절에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높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 아도니아는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에게는 이것도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었다면 솔로몬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원됐다가 붙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윗이 명령을 내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기는 기회요 축복이 된다.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러나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것이 큰 불행이 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 사업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